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타카 니까야의 아기사경 사품과 배엄의 본생담과 그리고 대성경전인 불설 오무 반복경 등 세계경을 통해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경전의 공통된 내용은 한 바라문의 아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었지만 아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여동생, 하녀 등 5사람 모두 슬퍼하거나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감정, 생각, 심지어 죽음조차도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죽음을 괴로움이나 슬픔으로 반응할 대상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이치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명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바라문이 독사에게 물려 죽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아버지 등 5명의 가족이 슬퍼하거나 울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5명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그대는 어째서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물건이 생기면 부서짐이 있으며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가보가 있고 악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하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그는 자신이 태어날 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울면서 괴로워한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다음은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남자라서 울지 않지만 어머니의 가슴은 참으로 여리기 마련인데 어째서 울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스스로 와서 태어났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가니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 길을 떠나듯 우리 모자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날 곳으로 갔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두고 통곡한들 어찌 죽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다음은 그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애착이 있을 텐데 어째서 울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내가 우리 부부는 마치 새들이 저녁이면 나무에서 자고 아침이면 먹이를 구하기 위해 각자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함께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오고 가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며 그는 자신이 태어날 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통해도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다음은 여동생에게 오빠에게 애착이 있을 텐데 왜 울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동생이 우리 형제는 마치 나무꾼이 만든 뗏목이 물 위에 있다가 바람에 흩어지듯이 인연이 모여 한 집에 태어났지만 수명이 길고 짧음에 따라 나고 죽는 일도 무상합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날 곳으로 갔습니다.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을 두고 슬퍼하고 통곡한들 어찌 죽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녀에게 그대는 왜 주인이 죽었는데 울지 않습니까? 그에게 학대받다가 이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기뻐해서 울지 않는군요 라고 하자 하녀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는 언제나 자비와 연민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와 주인은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마치 송아지가 큰 소를 따르듯이 함께 했지만 큰 소가 죽으면 송아지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날 곳으로 갔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두고 통곡한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앞의 5명의 반응을 요약하자면 아버지는 담담하게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그는 그의 길을 갔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 뜻대로 머무르게 할 수 없다. 아내는 이성적으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며 애통해도 소용없다. 여동생은 평온하게 인연 따라 생긴 존재는 인연 따라 소멸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하녀는 담담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 등 모든 관계는 무상하며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삶은 불확실하나 죽음은 확실하다는 무상의 진리와 업의 법칙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어떤 바라문이 독사에게 물려 죽은 아들의 가족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5명의 가족들은 비탄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가 궁금하여 부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은 5사람의 태도는 지혜로운 반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설오무반복경의 제목 그대로 오무반복, 오는 다설오, 무는 없설무, 오무반복, 반복이 없는 5가지, 즉 되돌릴 수 없는 5가지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흘러간 물은 주 담을 수 없고 손 하살도 다시 잡을 수 없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지은 업도 되돌릴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일어난 결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후회나 통곡보다는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불가능한 것은 빨리 포기하고 가능한 일에 매진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가능한 일도 하지 못하고 2중 3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나 이별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이나 집착보다는 무상함과 업의 법칙을 통찰하고 죽음 명상 등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고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10가지 선업과 보시공덕, 지계공덕, 수행공덕을 쌓는데 힘써야 한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